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방종하며 사는가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늘 설교하는 설교 패턴은 한 절보다는 한 문장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늘 설교를 전후 문맥들과 연결이 되는 설교를 하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를 찾아내는 것이 첫 번째예요. 그리고 몇천 년 전에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은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오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오경을 보면서 모세오경을 율법서라고 말하잖아요. 율법서라고 말할 때 율법 중에는 이미 완성된 율법이 있어요. 완성된 율법, 또 지금도 그대로 살아서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율법도 있어요. 이것을 조금 더 분류를 해보면 의식법이라고 말하는 제사법은 구약시대에서 했던 것처럼 지금도 하고 있나요? 구약시대의 제사법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 의식이 완성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때 구약의 백성들이 예배했던 그 제사했던 그런 방식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지금도 무슨 번제를 드린다, 화목제를 드린다, 속건제를 드린다, 여러분 이러면서 짐승을 잡아서 만일에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 그분은 아직 메시아가 오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오늘도 여전히 살아있는 율법은 어떤 것일까요? 도덕법이에요. 도덕시민법. 특별히 십계명은 옛날에 주셨으니까 그것도 완성돼서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나요? 아니에요. 지금도 지키는 거예요. 이 십계명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규범들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이와 같은 질서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경을 한 구절만 빼서 우리가 그 구절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위험성도 따르는 것이다. 전 문맥들을 우리가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그 말씀들의 이 맥락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시리즈로 설교를 주려고 하고 있잖아요. 참신앙과 거짓신앙, 이 맥락들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는 지난 시간 이사야 57장 15절을 통해서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구하는가 아니면 자기 영광을 구하는가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있다 그래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안 계신 곳 없이 어디든지 계시지요.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은 이런 곳에 계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 생각나세요? 이게 생각이 나면 하나님의 은혜죠. 그죠? 그러면 목회자가 설교하는 다 기억하고 있으면 그 다음에 지난주에 설교 들었던 이거는 3주 전에 들었던 것, 6개월 전에 들었던 것. 어떤 분들은 성경책에다 기록해 놓으세요. 이 본문 몇 월 며칠 설교했음, 그 다음에 또 몇 월 며칠 또 설교했음. 근데 아마 저희 교회에서는 제가 같은 본문을 설교하는 것 보기가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차례대로 쭉 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같은 본문을 말한다고 하면 특별한 날, 그런 날만 같은 본문을 하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느 거하시는 곳이 어디라고 하셨는지 생각나세요? 이게 생각나면 은혜라니까요. 하늘의 하늘도 감당치 못하고, 그리고 그 높고 거룩한 하나님께서 어디에 거하신다고요? 통회하는 자,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죄악을 볼 때 성경을 읽다가 성경이라고 하는 거울에 비춰진 내 모습이 너무나 누추한 거예요. 죄 가운데 있어요. 연약해요. 이것을 감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애통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봤더니 다른 사람에게도 누추함이 막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죄 때문에 내가 애통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세요?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면 내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이고 내가 여러분 범죄하는 것이지만 다른 사람들의 연약한 부분과 죄된 부분들을 보면서 애통할 때 우리가 수지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를 높이지 않고 말씀 앞에서 나를 겸손하게 낮추는 거예요. 이 겸손이라는 말은 내가 못난 짓 하는 게 아니에요. 수줍어하고 부끄러워하고 남을 많이 의식해서 여러분 웅크리고 이것 아니에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최고의 교만일 수 있어요. 왜요? 자기를 너무나 많이 의식하는 거잖아요. 자기를 의식하기 때문에 누가 나를 볼 때 창피해서 어떻게?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사셔야 돼요. 그래서 찬송 중에 보면 내 모습 이대로 주봐도 없어서, 예? 정말 우리가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서 나를 받으셔야 돼요. 뭔가 막 그냥 그 싸매고 덧칠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변장해서 보여지는 그 모습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감사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또 그런데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게 시대마다 다 달라요. 시대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당당하고 나를 낮출 줄 아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우리는 지난 시간 참된 신자는 자기 영광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것을 함께 말씀 속에서 확인했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서 반드시 나타나는 표지가 뭐라고요? 겸손이에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정말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를 통해서 어떤 모습이 나타나요? 겸손한 모습인 거예요. 남을 함부로 평가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배려하는 이 모습이 좋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말씀 앞에 나를 한번 비춰보세요. 우리 되게 겸손하죠? 우리 정말 되게 겸손해요? 겸손하긴 뭐가 겸손해요? 안 그런 게 더 많죠. 예? 겸손은 단순한 성품이 아니라 은혜 받은 자의 증거예요. 겸손은 은혜 받은 자의 열매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말씀은 참신앙과 거짓신앙 시리즈의 일부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참된 성화와 종교적 위선, 또 성령의 열매, 자기 부인, 겸손의 영성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았어요. 오늘은 9번째 주제로 이런 질문을 우리가 했던 거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아니면 방종하며 살고 있는가? 저는 가끔 이 방종이라고 하는 낱말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연상되냐면 어릴 때 연날리기 하는 게 생각이 나요. 그냥 동네에서 연날리기 할 때는 조그만 그냥 가오리연이나 방패연을 날리잖아요. 실에 묶어서. 근데 아이들하고 마음 먹고 오늘 연날리기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어디까지 가면 산 꼭대기로 가요. 우리 동네 꼭대기 가면 다 보이거든요. 거기서 연을 문짝 많은 이 방패연을 만들어 갖고 그걸 날리는 거예요. 그럼 문짝 많은 방패연을 날릴 때 여러분 그 끈은 뭘 것 같아요? 그냥 명주실이에요? 그 실이 아니라 줄이에요. 줄을 해갖고 바람 세기에 의해서 그게 날려지는 거예요. 이걸 날리면서 또 저 위에 오고 교신한다고 이렇게 편지를 써갖고 이 연줄에다가 딱 끼우면 이게 막 바람이 흘러서 저 위에까지 가요. 저 위에서 듣긴 누가 듣고 보긴 누가 봐요. 근데 우리끼리 그냥 재미롭게 하는 거예요. 이거 한참 놀다가 마지막에 이제 오늘 다 놀았으니까 이 연을 자유롭게 날려보내자. 밑에 줄을 뚝 끊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연이 어떻게 돼요? 어디로 갈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바람 따라 가는 거예요. 바람 따라서. 예? 누리 없어요. 그런데 연을 줄에 묶어놨을 때는
여는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이 줄에 의해서 통제가 돼요. 저는 방종 그러면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내 삶이 관리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내가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내가 말씀의 줄을 뚝 끊어버렸어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뚝 끊었더니 이 연이 어디로 가요?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죠.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줄에, 말씀의 줄에 딱 붙들려 있을 때는 가고 싶은 대로가 아니에요.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가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뭘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가 욥기를 다 열면 하나님께서 자랑을 하세요. 동방의 의인 욥을 자랑해요.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니까 배가 아픈 사탄이 뭐라고 말하냐면, 욥이 무슨 하나님을 경외해요. 하나님이 이것저것 많이 주니까 경외하는 척하는 거죠. 여러분, 이러면서 이죽이죽거리는 말을 하고 결국 어디까지 가게 돼요?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세요. 그러면 네가 한번 욥을 시험해봐라. 욥의 생명을 건드리지 말고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다 해보라고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세요. 그랬더니 이 사단이 욥에게 소중한 것들을 다 건드려서 무너지게 해요. 재물도 날리게 하고 자녀들도 날리게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 몸에 악창도 생겨요. 그리고 여러분, 가장 욥이 어려울 때 욥에게 힘이 돼야 되고 위로가 돼야 되고 같은 편이 돼야 되는 욥의 아내까지 어떻게 해요? 욥에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돌아가시라고 해요. 네?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근데 여러분, 그 상황에서 욥이 하나님을 저주했을까요?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아.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어머니 모태에서 나올 때 붉은 몸으로 나오지 않았냐? 적신으로 나왔다. 아무것도 갖고 나오지 않았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돌아갈 때도 맨몸으로 돌아간다고. 대책이 안 서죠. 이 욥을 누가 여러분 건드릴 수 있겠어요? 우리가 욥기를 소망의 아침 묵상에서 1장부터 마지막까지 쭉 다 했잖아요. 수없이 많은 논쟁도 있어요. 참 욥 대단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기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은 욥을 책망하기도 하세요. 그리고 그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의 목적은 거룩합니다. 이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매일매일 나는 경외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오늘 보면 고린도후서 7장 1절을 우리가 다시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말을 해요. 여기서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그래요. 요 구절만 읽으면 이 약속은 뭐야? 이 약속이 뭐지? 라고 생각돼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읽고 지나가요. 그런데 이 약속을 가진, 여기 딱 걸려야 되는 거예요. 이 약속이 뭐지? 이 약속이 뭘까? 그래서 어디로 가요? 고린도후서 6장 5장, 고린도후서 6장 5장으로 가는 거예요. 예? 그 6장 5장에서 하셨던 말씀들, 그 약속이 뭘까? 그 약속을 내가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룬다고 하는 이 긴 글을 우리가 딱 두 글자로 여러분 정리를 해온다고 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경외. 하나님을 경외.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해요. 존중해요.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단순히 무서워한다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 두려움은 경외함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위엄과 거룩하심을 깨닫고 그 앞에 자신을 낮추며 공경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참 좋으시겠죠? 아,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여러분, 그 노래를 부르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어땠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말을 해요. 예?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거룩한 두려움들이 그들에게 있어요. 이런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을 낮춰요. 그리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요.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하는 말씀이 무려 300번 이상 나오고 있어요. 아마도 성경 전체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권면이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잠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1장 7절에서 말씀을 해요. 또 9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말을 해요. 또 잠언 14장 27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본이라고 하는 말은 시작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는 지식도 지혜도 생명도 시작조차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진정 지식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지혜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할 때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구원은 내가 거저 받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뭐 하셨어요?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위해서 여러분 뭘 하셨죠? 힘썼죠. 정말 여러분 힘써서 여러분이 태어나신 거예요? 내 생각도 필요가 없었어요. 내 노력도 아무것도 필요치 않았어요. 부모님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영적인 생명을 갖는 것도 여러분 내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필요치 않아요. 외부로부터 주어진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됐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은혜를 통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자라가는 것이 필요해요. 점진적 성화 성장이죠. 이 점진적 성화와 성장을 할 때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냐면 경외함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 그분을 공경하고 존중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을 시작할 때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바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면 나는 그를 보면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신앙이 하나도 없고 나이롱이야. 입만 열면 불평불만을 해. 믿음 없는 얘기만 해. 잘하지 못하고 말 낯이 틀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있잖아요. 4가지 마음밭을 이야기해요. 길가, 그 다음에 돌밭, 가시밭길, 여러분 옥토. 길가에 떨어졌더니 이게 땅에 묻히기도 전에 휘리릭 하고 새가 날라와서 주워먹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는데 여러분 이것이 묻혀지고 그리고 자라나기도 전에 사단에 의해서 빼앗기는 거예요. 또 가시밭길은 어떻습니까? 돌짝밭은 여러분 말씀을 받고 반짝 기쁨, 정말 그래? 진짜 그렇구나. 소망도 막 생기려고 해요. 그런데 뿌리 내리기 전에 외부로부터 강한 유혹들이 많아요. 결국은 말라져 죽는 거예요. 씨 뿌리는 이 가시밭은 어떨까요? 여기도 좀 자라가려고 그러는데 온갖 유혹과 박해와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끝장내는 거예요. 옥토는 어떨까요?
떨어져서 땅에 심겨서 누가 뭐라 그러든 기후가 어떻든 간에 그냥 그 안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 지난 주간 교육자 휴가를 우리 저 부목사님하고 같이 갔거든요. 첫날 인천 근교로 이렇게 여행을 했어요. 인천 근교. 그런데 인천 자유공원 밑에 가면 굉장히 큰 나무가 있어요. 예? 가서 봤더니 그 나무가 130년 된 나무예요. 얼마나 큰지. 제가 여러분 그 나무를 이렇게 보면서 거기다 뭐라고 썼냐면,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킨 나무는 거목이 된다.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킨 나무는 거목이 된다는 거예요. 예?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낸 거예요. 그 나무는요, 뭐까지 이겨냈냐면 인천 상륙작전 할 때 그 동네가 완전 초토가 됐어요. 예? 포탄을 다 쏟아 부어가지고 그 속에서도 살아남은 나무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나무를 가서 보면 얼마나 이게 굵은지, 그리고 뻗은 가지가 대단해요. 우리가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는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많이 배워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지식은 시작이 안 된 지식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신앙은 관계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신앙을 이렇게 정의를 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 그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틀린 말이 아니라고. 근데 틀린 말이 아니다라고 말할 때 뭔가 여운을 남기는 거잖아요. 그거 100% 정답 아니야, 충분하지 않아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긴 말이잖아요. 여러분, 문제는 이 정의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빠져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주어가 다 나예요. 내가 믿고 내가 구원받고 내가 천국 가는 것이죠. 내가 믿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보면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면 믿는 것조차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 들려졌어요. 그냥 믿으면 될 것 같은데 도무지 믿질 않고 받아들이질 않고 이해하지 못하고 나는 그거 안 믿어진다고 말해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허물과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었던 것에 새 생명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죽은 것이 살아나는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쉽게 그게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무에서 유를 창조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세상을 만드셨어요. 허물과 죄 때문에 영원히 죽었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시작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그로 인해 내가 어떤 관계 속에 들어갔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앙을 관계로 설명을 하세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여기에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고 계세요?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히브리어에서 야다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어요. 야다는 관계를 통해서 그분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이 관계라면 그 관계의 뿌리는 무엇일까요? 관계의 뿌리는 이것입니다. 경외함이에요. 경외함. 경외가 없는 신앙은 말로는 믿는다 해도 실제로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 경외함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 삶 속에서 근절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경망스러운 말과 행동과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경외함이 없을 때 우리는 막말을 해요. 아무렇게나 생각해요. 아무렇게나 행동해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것을 내 마음대로 함부로 말하고 평가하고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가벼운 생각들에 빠지게 돼요. 그런데 경외함이 생기면 그의 삶이 묵직해져요. 균형이 잡혀요. 그리고 성장해 가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여기 경외함이 없는 신앙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신앙인데 그것은 뭐라고요? 방종이에요.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내 마음대로. 교회 생활하다가 어떤 분들이 간이 붙잖아요. 그럼 마음대로 하세요. 그때 목사는 두려워요. 왜요? 마음대로 하다가 그 다음 길은 어딜까? 근데 교회가 특히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어떤 분이 여러분 교회에서 가시 노릇을 하고 그렇게 막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 생각지도 않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그분이 사고를 당했어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 뭐라고 얘기해요? 거봐, 쌤통이잖아.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세요? 절대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설령 그 사람이 정말 쌤통으로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감싸 안아줘야 돼요. 힘내자, 힘내자. 병원 신방 갔어요. 누가 아파하고 있어? 거봐.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벌 주잖아. 이거는 신방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분은 신방을 가시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는 너무 그런 미신적인 신앙들이 보응적인 신앙이 너무나 많이 젖어 있어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이 너무 쉽게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여러분, 그 말은 아무나 해서는 안 될 말이에요. 보도만 안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지켜보면 우리가 말 안 해도 누가 깨닫게 돼요? 본인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조금 걸릴지라도 본인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막 이래가지고 여러분 이야기래요. 본인은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곡같고 그 다음에 척지고 왼수가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쓴뿌리가 생겨서 신앙생활 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경외가 삶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울은 필립보서 2장 12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을 해요.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었어요? 뭘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게 됐어요. 뭘 받았죠? 구원 받았잖아요. 그러면 구원 받은 게 과거예요? 미래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구원 받은 거예요. 근데 여기는 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을 해요? 이 부분을 조금 더 깊이 봐야 돼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게 된 영원 구원을 이 부분에서 다루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성화 구원을 향해서 가고 있는, 점진적 성화로 가고 있는 그 구원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게 되었다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완성하라는 거예요. 제가 구원에 관해서 설명할 때 여러분 오염과 책임에 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오염과 책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즉시 해결되는 게 있어요. 그것이 책임의 문제예요. 책임을 묻지 않으세요.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지 않으세요. 죄 때문에 예수님이 다 책임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묻지 않으세요. 묻지 않으시지만 여러분, 내가 죄 가운데 있었던 것 때문에 여전히 나에게 남아있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죄의 오염 문제예요. 그냥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내가 거룩한 새 사람으로 변화되죠? 완전 변화돼서 여러분 천사처럼 말하고 좋은 생각만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 칭찬만 하고 다니면 여러분 이렇게 돼요? 아니에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 보면 불편하기도 하고 그리고 퉁명스럽게 말하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 어느 때 욕도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왜요? 그러면서 아니 그게 무슨 구원받은 사람이야?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말해요. 교회 다니면 다 천사가 되는 줄 알아요? 무슨 천사는 무슨 천사요? 왜냐하면
죄에 대한 오염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악취가 계속 풍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점진적 성화예요. 내가 구원의 보증을 얻게 된 것은 단번에 이루어진 일이지만 성화되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점진적인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꾸준히 계속해서 가야 되는 일인 거예요. 자, 이제 이 부분을 보면서 경외가 있는 사람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자, 길거리를 가는데 어떤 사람이 휴지를 버리려고 그래요. 근데 휴지를 버리기 전에 이 사람이 뭘 해요? 옆으로 두리번거려요. 뭘 보는 거예요? CC카메라가 있나 없나를 봐요. CC카메라가 없는 게 확인이 되면 쓰레기를 슬그머니 버리기도 해요. 양심도 버리는 거야, 같이. 그런데 CC카메라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꺼냈다가 주머니에 다시 집어넣어요. 절대 안 버려요. 왜요? 이거 버렸다는 걸리거든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었어요. 구원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려고 하니까 우리가 뭐가 의식이 돼요?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코란데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면전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를 대하든 어른을 대하든 다른 사람을 대하든 내가 똑같이 대해야 되는 이유는 나는 하나님을 상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상대로. 내가 약자를 대할 때든 여러분 강자를 대할 때든 똑같이 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 삶의 체질화가 되도록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가 서로를 존중해요. 아내는 남편을 죽게 하듯이 복종하고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 다 이렇게 사시죠? 그죠? 우리 집에 가면 아내는 남편을 죽게 하듯 복종하고 있죠? 아, 그래서 나는 행복합니다. 누르라라 이러면서 사시잖아요. 그 다음에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자기 몸을 내어주기까지 아내를 사랑하고 보호하죠. 우리 어떤 권사님이 지금 이러셨어요. 예? 그 남편도 계셨으면 남편도 이러셨을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예요.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는 매일매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며 사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질서를 지켜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질서를 지켜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 질서가 다 무너졌어요. 다 망가졌어요. 예? 교회만 크면 그 교회가 주님인 것 같아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회에서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가 복종해야 돼요. 제가 코로나 이전에 로마서 설교를 하면서 로마서 13장 1절로 7절에 대한 설교를 한 게 있어요. 위정자들을 어떻게 대할까? 이제 조금 지나면 그런 성경적 관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선거에 참여할까에 대한 부분도 함께 나누려고 해요. 성경적 관점에서 그저 같은 고향 사람이니까 같은 학교 출신이니까 그리고 저 사람이 나한테 고무신 한 짝 줬으니까 이게 여러분 이래서 찍는 게 아니고 어떻게 성경적인 관점에서 사람을 찾고 사람을 세워야 될까? 이게 안 되면 정치는 삼류예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좋은 나라인 거 아세요? 우리 금년 여름에 날씨가 굉장히 더웠는데 여러분 날씨 더운데 혹시 날씨 더운 것 때문에 정전돼 갖고 전기 못 킨 분들 계세요? 그냥 전기 아무 때나 쓰시잖아요. 여러분 이거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세요? 아니요. 유럽이 선진국이라고 말하는데요. 유럽은 온도가 35도쯤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저것 많이 썩대요. 수영장 다 문 닫아요. 예? 전기가 안 들어와서 에어컨 못 돌려요. 우리나라가 초인류 국가인 거예요. 근데 초인류 국가인데 제가 보니까 두 가지만 아주 후진성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 정치. 두 번째, 종교. 교회도 지금 한몫하고 있어요. 이것만 달라지면 우리나라는 더 좋은 나라로 도약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몸처럼 사랑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 연대에서 뭘 하는 것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잖아요. 왜 이걸 강조할까? 그런데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베이스에 뭘 깔아요? 베이스에 이게 두 개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베이스에 깔려 있지 않으면 이것만 하잖아요, 나중에 사꾸라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중요해요. 이것 때문에 이 일을 하게 되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공식인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열심히 읽다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때 하나님이 뭐에 관심을 가지라 그래요? 이웃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라고 말해요. 사회적 약자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뼈를 깎는 아픔 속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여러분 함께 사는 공동체를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고 존중하며 배려하고 이해하며 서로를 세워가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요 문장을 딱 보면 정말 좋은 거야. 근데 여러분 이게 나를 통해 흘러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나는 안 하면서 상대만 나에게 그렇게 하기를 바란다고 하면 거기는 여러분도 생지옥일 거예요. 정말 내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됐다, 내 신앙이 깊어지고 있다, 내가 하나님을 좀 더 아는 지식이 깊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그 결과물로 나오는 것이 무엇이어야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 경외함이 빠진 신앙은 바리새인처럼 될 수 있어요. 겉으로는 경건한데 속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 결과는 위선인 거예요. 다섯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쁨이에요. 혹시 경외라고 하는 단어가 무겁게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경외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이에요. 제가 오후 예배를 들어오기 전에 제 그 목양실에서 첫 번째 올려있던 책 중에 하나를 집어서 뚜껑을 열어서 이렇게 봤어요. 책 제목이 뭐냐면 최고의 기쁨으로 살라라고 하는 책이에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그 책의 첫 번째 챕터에 뭐라고 있냐면 기쁨은 의무다, 기쁨은 의무다라고 하는 말을 해요. 예? 기독교인이 기뻐하는 것은 의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자 존 머리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은 경외와 사랑을 자아내는 두려움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면 경외와 사랑을 자아내는 두려움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싱클레어 포워스는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와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생각할 때 존경과 두려움과 기쁨과 경이로움이 함께 솟아오른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면 첫 시간에 소망의 아침 묵상을 통해서 내 베이스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쭉 까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도 나는 사람들을 사랑할 거야, 사람들을 존중할 거야, 이해할 거야, 친절하게 살 거야,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갈 거야.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경외를 일으키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사신 일, 그 십자가 복음을 묵상할 때 경외는 더 깊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두려움과 참된 경외인데요,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죠. 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인데요, 한 종은 주인을 굳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두려워했어요.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는 자다, 정말 마음이 굳은 자다라고 하는 말을 해요. 그 두려움에는 사랑과 존경이 없어요. 주인에 대한 사랑도 주인에 대한 존경도 없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해요. 그것은 자녀가 아버지를 경외하는 마음이 아니라 노예적 공포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요. 여기 여러분 신앙생활에 중요한 키가 있는데요, 교회 생활 무서워서 하세요? 교회 출석 무서워서 출석하세요? 오늘 예배 안 나가면 하나님 혼낼지도 몰라 헌금 무서워서 하세요?
봉사 무서워서 하세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데 그 진리가 자유케 한다는 것이 여러분 줄 끊어진 연이 아닌 거예요? 팽팽하게 땡기면서 질서 있게 균형을 이루는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경외는 사랑과 감사, 존경이 담긴 두려움인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참된 경외는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해요. 말씀을 붙들게 해요. 그리고 그 말씀과 함께 더 하나님과 함께 가까워지기 위해서 내가 기도해요. 오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뭐가 필요할 때만 삐끔히 하나님 통화 좀 열지요. 그래서 하나님 찾는 게 아니에요.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느 때는 투정도 하고 어느 때는 좋아서 하나님께 자랑을, 하나님 이런 거 아세요?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겼는데 하나님 알고 계세요? 아주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나눌 수 있는 친밀한 교제가 신앙생활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깝지도 않은데 그런 거 해요? 이렇게 좀 하나님이 지금 언제 봤다고? 언제 봤다고? 하나님께 우리가 이러지는 않으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하고 친해지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잖아요. 만약 귀찮을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하고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보화를 내가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 보화를 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경외는 어디서 시작이 돼요? 말씀에서 시작이 돼요.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녀는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을 주고 그 감동이 믿음을 만들며 그 믿음이 경외심을 낳는다라고 말을 해요. 말씀을 사랑하십니까? 말씀을 사모하세요? 말씀을 더 듣기를 원하세요?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이 돼요. 그 감동이 나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세워간다고 하는 거죠. 경외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이 됩니다. 고린도서 3장 18절, 우리가 지지난주에 생각했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 속에서 볼 때 우리는 주의 형상으로 변화돼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 그랬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점진적 성화의 삶을 통해서 회복되는 하나님의 형상을 마음껏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외하는 마음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에서 길러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적용을 해보려고 해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자신에게 물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아니면 방종하며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가? 자, 사사로운 일의 결정권도 주님께 양도하셨나요? 주님 귀찮으실 텐데 이건 내가 그냥 전결 차원에서 내가 하지,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라고 물으면 언제든지 이렇게 말을, 자녀 양육하는 것,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것, 이게 제일 어렵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 양육하는 것이 어려울 때 어떤 고민을 해보셨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나서 하나님하고 시시콜콜이 이야기해 보셨어요? 하나님 이러쿵저러쿵 이래 다 얘기해 보셨어요? 불러도 대답도 없는데 거기다 얘기해, 내가 알아서 그냥 하지, 그렇게 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다 응답하세요.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분과 함께 삶을 나누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양도하고 그분에게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런 일이 생겼는데 하나님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라고 우리는 매 순간 물어보셔야 돼요. 자, 이번 주간에 한 주간 동안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한번 물어보실까요?
그리고 다음 주일날 또 오후에 말씀을 나눌 때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외함은 단순히 죄를 피하려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아서 그 앞에 무릎 꿇는 마음입니다.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사랑에 순종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한번 이 다윗의 기도를 함께 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내 마음을 하나로 하여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